낮에 본문이 어디였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의 능력이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주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한다. 방송실에 누가 있어요? 전사님 이때 이거 띄우지 말고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전사님 방송실에 있어요. 방송실에 있어서 13절 말씀 띄우세요. 그래요, 전사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나, 전사님이? 박정근 집사님이 있을 텐데. 자,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뭘로 받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들으면서 저거는 뭐 그냥 세상 얘기네, 저거는 뭐 이런 얘기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뭐 했더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더라.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첫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커져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고 우리의 삶을 잡아주고 우리 자신을 붙잡아줘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지도 않고 어떤 결단이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단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결단하니까 일들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PPT에는 없지만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읍시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31절 32절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3차 선교를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메시지를 주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죽을지 살지 몰라요. 엄청난 큰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다음에 그 윗지방으로 해서 그다음에 쭉 에베소로 쭉 오는데 그 거쳐서 복음을 전한 교회마다 거쳐서 쭉 오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제 내가 가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배 타고 이제 아소에 와서 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밀레도에 서서 밀레도에 있으면서 그 윗지방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는 요새로 말하면 목사들을 부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부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예를 들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말씀을 다 증거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얘기를 자세하게 해요. 내가 모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르쳤고 모든 내가 공중 앞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꺼림이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해가 되든지 해가 안 되든지 내가 다 담대하게 다 증거했다. 그리고 내가 이 유대인의 핍박과 이 간사한 것과 그 다음에 또 사단의 시험과 온갖 눈물로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주를 섬겼다. 그러면서 쭉 목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니까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가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 하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러니까 올 때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유대 땅에 도착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다 도착하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하니까 누가 있냐면 빌립 집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빌립 집사였는데 지금은 빌립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빌립 집사 7 집사였는데 집사로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서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빌립 전도자가 변도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덕중 권사님이 집사였는데 지금은 권사예요. 이것이 그때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였는데 집사였는데 지금 전도자예요. 그리고 그 딸들이 전부 제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고 그러는데 그 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와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가 바울이 거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하면 요새처럼 우리 바지에 허리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뚝 붙들어 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끈을 붙들어 맸던 끈을 사도 바울이 옷 입은 끈을 풀어요. 그리고 그걸 풀고는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면 이 끈 주인이 이렇게 자기 손을 붙들어 매고 이렇게 하면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는지 살는지 모른다. 엄청 핍박이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유대 땅에 왔는데도 그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십자가 복음 사명 위해서는 다
목숨도 안 아낀다 하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증거를 하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주의 종들을 불러놨으니까 이제 내가 가면 더 이상 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 그리스, 마게도냐 이쪽에 올지 못하니까 이제는 나 대신 당신들이 주의 종들이 내가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주님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감옥에 가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죽어가도 하나님의 교회 지켜라. 복음 전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31절에 그래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은 가르치고 했던 것을 잘 좀 기억해라. 왜? 기억하면 뭐가 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역사하니까.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께 부탁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그렇게 전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이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할렐루야 그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말씀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 있게 하시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늘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역사해서 믿음 있게 하고 이 말씀이 역사해서 낙심하고 타락하고 죄짓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 뭐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죄 짓는 길이네. 이거는 내 맘대로 가는 길이네.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다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뭐냐 하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기준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뭘로 기준이? 말씀으로 기준이 딱 세워져야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태 잘못됐다. 동성애 잘못됐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부 다 왜 잘못됐는데? 사람 자기 인권 있고 자기 인생의 쾌락을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낙태도 해야 되지 않아? 이래야 되지. 이러니까 맞자 그 사람 인권도 있지. 이러다 보면 왔다가 그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막 이래. 요새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요. 미국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분담금 대한민국 분담금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분담금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분담금. 미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막 그냥 많다고 얘기해. 진짜 엄청 많죠. 근데 그걸 어디까지가 기준이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미군 주둔비라 그래요. 미군 주둔비. 미군 주둔비면 우리가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엄청 내야 돼요. 미군 주둔비면. 미군이 주둔하는 걸 그러니까 미군은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만 지키려고 미군이 주둔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은 1년에 800조 정도 써요. 국방비가. 800조. 그런데 미군들이 한 130만 명 돼요. 130만 명 되면 미군들은 만 명당 평균 만 명당 6조 2천억 정도 쓰는 거예요. 만 명당 6조 2천억. 그럼 우리나라에 2만 8천 명이 있으면 3만 명으로 잡고 하면 6조 2천억을 떼고 그냥 하면 18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미군 주둔비가. 우리나라를 지킨 주둔비다 그러면 18조를 왜 우리 주둔비니까 우리를 위한 거니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야 너들도 요거 쉽게 말하면 요만큼 분담해라. 요거 요만큼 분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지금까지 잘해온 거예요. 할렐루야. 적게 내고 잘 해온 거예요. 역량도 많이 잘 해온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유엔 분담금도 또 유엔 분담금이라고 그러잖아. 각 나라마다. 분담금을 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비싸다. 무조건 싸다. 이러면 뭐가 기준점이냐. 기준점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분담금이라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준점이 그런 목사님 나오고 목사님 기준점 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최소한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48조 정도 국방비를 내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48조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한 5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만 명당 한 9천억 정도 쓰는 거. 만 명당 9천억 정도. 그죠? 만 명당 우리나라 국방비가 9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9천억 정도 되어진다. 예를 들면 그렇게 9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미군들이 2만 8천 명이라 그러면 그죠? 3만 명 잡고 그러면 한 9천억 정도 되면 3, 9, 27, 2조 7천억이잖아요. 그럼 우리 군인들한테도 2조 7천억인데 그걸 분담금으로 그만큼 낼 수는 없지 않냐. 그냥 한 2조 하자. 한 1조 5천억. 이게 기준점인데, 우리 예습할, 할 때는 기준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군 그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지키는 우리나라 군인들한테도 이만큼 주는데, 우리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주기는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제 말이 좀 설득 있죠. 그죠? 우리나라를 지키는데도,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만 명당 한 9천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5조씩을 낼 수 있겠냐. 우리나라 분담금보다가 우리나라 군인들보다 배나 어떻게 더 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우리 좋게 악수하고 1조 5천억으로 끝내자.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예,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니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무슨 기준점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잡혀지고 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기준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끝에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에서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탁 무장하고 있었더니 그 유대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유대 교인들의 마음을 지켜줬다. 믿음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난을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말씀이 지켜줘서 고난을 이기게 해줬어요. 예. 신집사님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말씀이 뭐였더라? 딱 붙잡아줬더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말씀이 이들을 딱 붙잡아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줬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말씀이 그들을 탁 잡아줘가지고 그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데 견뎠어요. 이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핍박. 야, 너 뭐 그렇게 말이지. 예. 유대인 예수 믿냐? 예. 우리가 하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뭐 이방인들 섬기냐고.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때 옛날에도 그랬잖아. 무슨 서양 귀신을 믿냐? 우리나라 귀신을 믿어야지. 이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서양 귀신 믿냐? 우리 귀신 믿어야지.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 선조들의 믿음도 말씀이 탁 붙잡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을 믿고 쫓아가면 말씀이 탁 잡아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첫째로는 믿음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건강을 챙겨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 말씀이 우리의 환경에 복을 줘요. 그래서 환경이 사업에 일터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역사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내가 너희들 에베소 교회도 너희들에게 말씀께 부탁하고 데살로니 교인들도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함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땅 안에서도 막 그러고 막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때리더니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왔어. 이방인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야 진짜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는 찐득이다. 마귀는 찐득이 끝까지 쫓아다녀. 그런데 진짜 제가 보니까요. 이 마귀는요. 진짜 썩을 놈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숨이 끝날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적당히 하고 그만둬버리면 되는데 안 그래. 끝까지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에 갈 때
나이 들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병 들어서 누워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끝까지 그냥 막 그냥 꿈자리 사납게 하고요. 꿈자리 사납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귀신 나타나고 진짜 이 사단은요 진짜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 진짜 썩어야 돼. 살아있으면 안 돼. 마지막까지 막 그냥 힘들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건 꼭 하나를 기억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서 컸어요? 예?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컸어요. 마지막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서 천국 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요. 마지막에. 그리고 12아들들 쫙 축복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요셉의 2아들들 축복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눈이 안 보여도 그래도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축복이야.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말이죠. 정말로 요새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막 다짐을 받고 지금 건강할 때 전부 다 다짐을 받고 자식들한테도 다짐을 받아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그냥 병원에 눕혀놓지 마라 그래야 돼. 아멘. 식물인간으로 눕혀놓지 마라. 그 얘기 단단히 매겨놔야 돼. 단단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할 일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마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뭔 일 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마지막 갈 때까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자식들이 와서 맨날 기도해줘야 된다니까. 누워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잠자는데 막 사나운 이상한 꿈도 꾸고 사나운 꿈도 꾸고 막 안 좋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그냥 옆에서 그냥 맨날 전화기로도 전화해주고 귀에다 갖다 놓고 전화기 갖다 놓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야 돼. 그래서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지막 기도해서 부모는 자식들이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기도해줘서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마지막에 누워있으면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그래도 스스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스스로 살라 그래도 뭐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사니까. 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 이덕준 권사님, 형제가 몇 명이세요? 일남오녀예요? 형제들 중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러면 우리 이흥숙 권사님 형제 몇 분이세요? 형제 중에 태어나서 죽은 형제들 있어요? 오빠 있죠?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 태어나서요 100일 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하잖아요. 100일 잔치, 돌잔치. 100일 잔치 하는 거는요, 아이고 한숨 돌렸다 이거예요. 태어나서 안 죽었다. 100일 동안 안 죽었다는 거 한숨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잔치 하면요. 뭐예요 그게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게 돌잔치예요. 그리고 둘째부터는 돌 되면 무슨 뭐 해요? 두 돌부터 시작해서 10살 될 때까지 생일 되면 무슨 떡 해먹여요? 왜 쑥부터 해먹어요? 예?
빨간 거니까 귀신 역사하지 말라고 귀신이 데려가니까 애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생일 때만 되면 그 스쿠터 해가지고 먹이는데 진짜 여기 신의자 집사님 있죠. 맨날 10살 때까지 헤매기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스쿠터 헤매긴다고 맨날 수수 몇 개만 밭에 키워요. 진짜 맛없는 거 도망가고 야 여기 하나는 뭐 그거 먹는다고 귀신이가 기도해줘야 귀신이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애를 키워서 살렸어요. 마지막 갈 때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기도해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 자식들을 믿음 잘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무장시켜 놔야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게. 예, 우리 신집사님이 목사 말을 참 잘 들어요. 예, 진짜예요. 신집사님 목사 말을 얼마나 잘 듣냐면, 이 외손자가 틱이 왔어요. 틱이 끔뻑끔뻑하고. 그러니까 제 동생은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이거 오래 걸린대. 치료되자면 오래 걸린대요. 근데 애가 크면서 괜찮아진대요. 제가 그랬잖아. 그거 영적인 문제다. 그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렇다 걔가. 그래가지고 신집사님 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주고 저녁에는 안고 그냥 기도하면서 재워라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어린 애들은 기도로 키우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어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있고 총명이 있을 때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신앙을 붙잡아주고 생활을 붙잡아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면 16절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가 잡혀가지 아니하면 살아가면서 끝까지 죄를 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딱 무장하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